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칼로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타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으로 물리적인 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데 그의 손은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요, 때로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우리 영을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검이 되기도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악인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다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분하셨잖아요. 노아의 가족 8 식구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유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공동체를 심판하게 될 때는 악인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악인들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의인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의인은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심판을 받고 공동체가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의인이 어찌 자기 혼자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죽고 이것이 아니다 말이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의인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개인이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이게 사용이 됐는가 하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탄식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 고통받는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탄식하는 그 정도 간절한 탄식으로 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탄식이냐?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요, 멸망하게 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저 내 기도 다 하고 나서 곁다리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스게라, 너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불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탄식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질문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탄식하냐? 질문한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답변하기를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재앙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영이 쇠해지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여러분들, 이 마음이 녹는다는 이 표현이 성경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산의 옥과 시온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그 소문이 여리고 성까지 쫙 번져갖고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녹았다. 두려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막 여리고 성의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이 그것을 지금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오나니,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탄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탄식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불의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의하게 사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21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전쟁의 심판이 있게 되면 어찌 예수 믿는 신자라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허리가 끊어지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며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